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벳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 가셨어요. 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뭐 요한복음에서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사실 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 무리를 보내서 좀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 사실 이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남자들만 한 5천 명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가 모이고 있었죠. 자, 어쨌든 그런 질문에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사실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 동안 일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많은 금액이죠. 그도 그럴 것이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선 뭐 200데나리온 정도, 아니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쨌든 빌립이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건, 야, 어떡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이지? 뭐 예수님이 전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셔서 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앉게 해라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앉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5천 명쯤 되더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자, 그리고 물고기도 또 그들에게 원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주셨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남은 것을 거두고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예수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청했다. 그때 예수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마도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으로 또 빵으로 떡하고 빵, 으로 또 물고기로 그렇게 이제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사람들, 인간들의 배고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아침에는 만나 이 달달한 그런 뭐 떡 같은 빵 같은 것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 고기를 주시고 참새 고기를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잖아요. 또 열왕기상에도 보니까 17장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야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당시에 아합 왕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일본에 오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막 한국 까마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시커멓고 무섭고 아주 예.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야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야를 먹이셨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 양 같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도 누우시고 물가에도 인도하시고 다시 말해 풀밭에서 풀도 먹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도 마시게 하시고 목도 축이게 하시고 먹을 것을 다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오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날이 어두워 가는데 저물어 가는데 이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앞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빌립이 대답한 건 너무나 정확한 답이에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답은 이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원하셨을지 않았겠나. 잠시 후에 제자 중 이제 안드레가 역시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도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 먹이지? 아마도 그런 어떤 질문을 옆에서 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으세요? 아마 이제 찾고 그렇게 살펴봤지 않나 싶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 그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망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사람들 안치게 하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죠. 자,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을 이제 시험해서 물으신 거예요. 사실 안드레의 대답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만족할 그런 대답이 아니었죠. 다시 말해 빌립도 안드레도 자신이 지금 처한 어떤 현실적인 계산 너무 정확하게 잘했어요. 안드레는 자신이 처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을 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봐왔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 악령 2,000마리 그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렇게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 돼지들이 다 몰살하고 귀신들이 결국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질병이 나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을 기적들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많은 사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는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서 또 그 상황을 바라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누구는 그래요.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자기의 몇십 년 앞으로의 될 일을 다 계산해 놓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참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해요. 그런데 결국 계산을 해봤자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부족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결국 낙담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가 계산한 것,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들어왔는데, 어쨌든 목사님들이 이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또,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지 않냐.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남게도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뭐 이런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희 가족이 일본 선교사로 와서 미사 이제 와서 살면서 사실 저희들은 한국에서 뭐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보내주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계산을 하면 사실 생활하기가 빠듯해요. 빠듯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지난 뭐 7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그냥 계산하면 빠듯한 그런 어떤 재정이지만 돌아보면 저희들 때로는 뭐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찾아가서 또 같이 식사도 같이 대접하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성도님들 중에 생신이면 또 개인적으로 선물도 또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희 가정 나름대로 또 선교지에 선교 헌금도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사실 그냥 계산적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지금까지 7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쨌든 저희 가정이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작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뭐 남은 게 12바구니나 됐는데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나누면서 부족함 없이 예, 살아온 거 보면 진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이 작은 아이가 내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면 그냥 빠듯한 생활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함 없이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정말 느껴요. 그래서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또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참 귀하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예수가 정말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억지로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겠다. 우리 아주 배부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마을에 가세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 마을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고 들는 것 그저 배부르게 먹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이지. 앞으로도 나를 따르면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배부르게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저 이 땅에서 썩을 양식 먹으면 없어지는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보냈지 않느냐.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해줬지 않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그저 하루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받아서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이 떡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생수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우리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쫓아와서 계속 예수님께 임금이 되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분명 또한 뭔가 내가 이 큰 교회 다니면 우리 집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장사가 잘 되지 않겠나? 또 어떤 정치인들은 여기 유권자들이 많은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를 뽑아주지 않겠나? 어떤 이 세상의 그냥 욕심, 어떤 배부름, 자신의 어떤 욕망, 그것을 위해서 사실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어떤 배고픔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했죠. 그러나 빌립도 사실 안드레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먼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또한 하루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또 때로는 우리가 그저 계산하면서 현실적으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드릴 때에 또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삶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